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403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겉으로는 축하하면서도 내 마음은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고 상대방을 향한 시기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진정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불경하며 극도의 이기적인 제약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산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참으로 은혜롭게 대하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썩었다는 말은 늘 있어 왔습니다. 또 사람들은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갈수록 부패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해도 다르게 살 수 있음을 저 베들레헴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의 형편이 열악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복 빌어주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끼리는 물론이고 나를 욕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비는 것이 크리스천의 소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무슨 소명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주는 소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에 나의 소원을 맞추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또 다른 측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를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내 마음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기함이나 불평 없이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내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109편 17절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그들이 복받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랄 지역에 가서 거류할 때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권속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더니 닫혔던 태들이 모두 열렸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있자마자 의외로 사라의 태도 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다친 태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졌고 그 다음 절에 사라의 태가 열렸다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중보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근 20년 동안 오직 자신의 아들 낳기에만 열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자기의 소원이 풀리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내 일에만 쏠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을 향한 이러한 관심과 여유를 기뻐하십니다.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한다는 속담은 중보의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내 발 위에 불이 타고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불로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여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여유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에 여유가 생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여유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안달하시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실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자기를 못 받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호흡이 끊어지려는 때에 누구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까? 주님께서는 혀가 이천장에 붙는 극도의 갈증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를 호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급해지면 남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욱더 예민해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여유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돌보실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문제부터 해결받고 보자는 시기라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 성품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게 너무도 믿음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그처럼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복 받겠다고 주께 늘 간구하는 자신을 보면 무엇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을 때 자기가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원했는데 룻에게 가는 그 복이 보아스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룻에게 가기 원했던 복이 자기 복이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룻이 자기 아내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아스는 재혼을 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재혼의 소원을 다른 가부를 향해 복을 비는 기도로 바꾸었을 때 그 응답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이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복을 빌 때에는 신비하게도 그 사람이 받는 복에 기도하는 사람도 동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주님께서 남을 위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나오미가 받은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자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고 나오미를 위한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 나오미에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이 망하여 자손을 보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제 상속자가 될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가 끊어질 뻔했던 자기 집안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한때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게 되어 아무 할 일도 없고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결국 오벳을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는 인생의 새로운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멀리 보면 이스라엘 최대의 왕인 다윗의 조상을 품에서 기르는 일이며 더 나아가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양육하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나오미가 한 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나오미는 일찍이 룻에게 자비를 베푼 보아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이제 나오미 자신이 보아스가 받는 복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황폐했던 삶이 개간되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소출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축복하는 일이 내게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모압에서 겪었던 나오미의 괴로웠던 삶이 베들레헴에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졌듯이 우리의 고통의 삶도 남을 위해 빌어주는 축복의 기원 가운데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작은 봉사와 남을 축복하는 자비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운 섭리의 활동을 하시기에 좋은 분위기입니까?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기이한 섭리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웃의 복을 빌어주고 하루의 일과를 끝내면서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차고도 넘치는 축복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